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박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정결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35번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 가지고 동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아버지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찬송합니다. 강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저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선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매 순간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저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그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이시며 또 저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큰 힘을 주셨던 우리 노 장로님과 또 한집사님의 그 빈자리를 성령님 사랑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만을 저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황폐하고 강요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우리 가정들을 돌아볼 때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모두가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길이 되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성령 강림 주간으로 성령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영국 시골의 한 청년의 간절한 기도가 그 웨일즈 큰 부흥을 일으키고 그 여파로 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도 성령의 대부흥을 일으킬 한 사람의 기도 영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팰리세이드 교회가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에게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 비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자녀들 각자에게 요엘서 2장의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성취하여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자이시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붙잡아 주실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순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식이나 내 욕심, 내 평안한 삶과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이끌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수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행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이창성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이신 사모님과 따님에게도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일꾼에게도 하늘의 벽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이 보네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보네퍼는 39세의 나이로 생을 일찍 마감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히틀러와 이 나치에 대응해서 이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짧은 생애를 살다가 마쳤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들, 그리고 자기 교회, 자기 나라, 그 독일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귀국을 단행했어요. 그는 이 목회자이면서 히틀러의 암살에 가담했다가 39살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마음의 그 신앙과 이 정치의 영역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히틀러의 암살에 참여할 때 악을 보며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삶, 말로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가 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이 종교들이 보통 대부분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인간의 의를 얘기해요. 인간이 덕을 세우고 선하게 살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가 아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직접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70문도에게 보이시고, 500문도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추측하는 그 어떤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네퍼는 교수형에 처해질 때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지금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같이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대했던 것이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자기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할 것을 확신하고 죽음을 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살 때 고등학생들에게 강연하는 자리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삶의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정신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지키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의 삶의 질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시고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신들이 부와 권세와 그 모든 삶의 문제에 그 해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모든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120문도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죠?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처음에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 것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짐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부흥 성장은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이교도와 같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여기서도 강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죠?
그리고 형 에서처럼 모습을 위장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욕심으로 생각했던 그 장자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서가 알게 됐어요. 에서가 알게 되니까 에서가 분통이 터지는 거죠. 분을 참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을 죽이겠다.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주랭랑을 칩니다. 외삼촌 나반에 있는 하란으로 주랭랑을 쳐요. 그가 하란으로 멀리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기약 없는 길을 떠날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밀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요, 그들의 수고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하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틀에 그들의 삶을 메워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실패가 엉키는 것처럼 엉켜버려요, 인생이. 차라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담대히 맡기고 믿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보냈을 때 나타난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성령이 임했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바람은 구약시대에 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강한 바람 속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준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와 같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임하실 때의 이 모습인데요, 이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 구원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가 설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 인생의 달고 꿀 같아서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 행함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이 덕 있는 사람하고 덕을 행하는 사람하고 믿음의 사람하고 구별할 때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타고나면서부터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체험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세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이 대결을 해요. 그들이 서로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역사하면 그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번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이방 민족,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규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은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대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일 이 시간에 내가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과 같이 하게 하리라. 말 그대로 한마디로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두려움이 생겨서 그가 멀리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서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호렙산에 가도록 하죠. 호렙산 동굴 앞 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요, 바람 가운데도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진 가운데도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불도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이 불이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오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에 세워지고 그 은혜에 우리가 힘을 입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죽을 줄 알면서도 정말 그 무슬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뜨거운 말씀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구원만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있었죠. 그 두 제자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눈이 다리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언제 열리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떡을 그들과 같이 함께 드시면서 축사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그들이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그냥 맹맹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잘못된 죄악들이 보여야 되고 내 안에 잘못된 삶이 보여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길이,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뜨거움이 세상 속에 다이너마이트처럼 증거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증거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2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두려움에 떨고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마가의 다락방에 비록 숨어있는 모습과 같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증거로 방언이 터졌다. 이때 얘기하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각 나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로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가려져 있을 때,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나님께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탑을 쌓는 것으로 결론 짓게 되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대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신 것이 뭐예요? 흩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흩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모든 방언으로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씻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제자들로 그들이 변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두려워서 떨던 정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저주하던 베드로는요, 나아가서 그들 앞에 담대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변화되고 회복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복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마가가 큰 부자였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그 마가의 다락방 이스라엘은요, 그 시대는 다 돌덩이에요. 돌덩이. 예,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도 동굴입니다. 동굴. 우리는 그걸 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말을 키우는 그런 마국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얘는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에 말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여물을 주며 말을 두었던 그곳.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그냥 돌로 된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카톨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카톨릭을 일개 주교가 대항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입니다.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카톨릭의 타락된 더러운 죄악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개신교라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마음속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주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할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할 때 성령은 분명히 임합니다.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6월 4일 야외 예배로 섬깁니다. 하베스트로 베이 파크, 여기 교회에서 40분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버스 11시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이왕이면은 교회 버스로 가시고요.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도 우리 장로님들이랑 차를 준비해서 필요하시면 우리가 차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교회에서 다 같이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명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현숙 권사님 플로리다에서 오셨고 정말 어려운 일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로 많이 나갔어요. 외부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금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기를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